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명에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매월 첫 주 일단 성령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한국 교회 그 부흥의 그 시초를 보면은 1866년 9월 3일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죠. 대동강변에서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하여 그 피 흘리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그 이후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 이 세 사람만큼은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죠.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부흥의 하나의 어떤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국의 교회들은 매일같이 11시에 모여서 12시 반까지 평일은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은 1907년 장대현 교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1901년 10월 송도, 지금의 개성이죠. 남북 감리교 연합으로 개최한 신학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서 새롭게 다짐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헌을 봤더니 처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03년 1월에 구정을 맞이해서 또 개성에서 신년 그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더 크게, 그래서 온 회중이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서로 비참하여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문헌에 봤더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903년 8월에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그 전만 해도 이제 선교사들이 선진국에서 왔잖아요. 우월감과 그 교만함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 문헌에 의하면. 이제 그걸 성령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온 선교사들이 그 우월감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때도 엄청난 그 한국교회의 큰 변화였다. 이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자박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부흥의 시발점은 우리가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죠. 구정 사경을 인도했던 길선주 목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었지만 그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이 길선주 장로가 문헌에 의하면 끈을 이렇게 자기 몸에 꽁꽁 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붙들고 여기 한 사람이 붙들라 해가지고 이 끈을 끊고 이제 선교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다가 이 선을 끊고 선교사하고 연합을 하면서 나는 죄의 사슬을 끊고 나 자유를 얻었네 이러고 외칠 때 엄청난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가 고백되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지켜봤던 정익로 장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이런 시대 속에 교회가 무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갑자기 한 사람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 당시에 그 선교 신학생들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이 말을 듣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20대 중반 이제 갓 청년 때 마음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한국을 위하여 오셔서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을 일으켜서 설교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 공동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시제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어지는데 교회의 출생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제 누가복음이 이제 24장 마지막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머물러서 기도할 때 오순절, 1순절이 10일이잖아요.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파견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원적으로 해석하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곁에서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잠시 에베소서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면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성령에 대한 그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 말을 좀 빌리자면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개혁주의하고는 약간 오바된 해석입니다만 중생을 얻었지만 성령 충만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은 그 로이드 존스 해석은 뭐냐면은 이례적인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걸 경험할 거예요. 어느 날은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걸 주관적 체험의 증거로 얘기합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각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례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자각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활동을 깨닫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능력도 아니요, 어떤 물질도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전 박사는 성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례적인 자각과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은 일반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앉았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창조, 구원, 영광, 승리, 복, 은혜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담겨진 그 구원, 창조, 영광, 은혜, 복, 승리 모든 것을 우리와 연결하는 띠, 우리 축복의 통로란 얘기 하잖아요. 이 띠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모든 구원과 승리를 예수에게 주셨는데 우리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면 성령이 충만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하늘을 우러러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시적으로 교회가 출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도록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 양자 영을 받은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시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주관적 성취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이례적인 특별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출생하셨는데 예수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누가복음 연장선상에서 봤던 것처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뭐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회개할 텐데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는 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그 하늘의 능력, 성령이에요. 그런 사역적 의미에서 성경은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 우리가 미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죄인을 도울 수 없잖아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신이 나를 도와준다. 온전한 그 하나님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도와주시고 위로한다 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그리고 살리는 영,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영광의 영,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양한 그 사역에 따라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례적인 확신이 생긴다.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믿고 걸어가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서 뼈에 뽀뽀를 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특별한 사랑을 느끼죠. 성령 충만을 그렇게 비유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례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한 믿음을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이 돼야만이 구원이 일평생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다 그럽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성령의 큰 힘과 능력의 도움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신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설교를 내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울 때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해서 성령이 계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지난 단톡에 올린 거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죠? 성령의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델을 보인 자가 요셉이라는 바나바예요. 그러나 성령의 유기체에서 벗어난 모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유기체로 하나 된 바나바, 은혜를 입은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고백 속에 다 내놓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서 벗어난 자는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책망합니다. 야, 아나니아야. 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성령이 내 안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이 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질 않았어요. 분파가 많아요. 줄을 서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줄 서는 거예요. 누구 편 누구 편.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죠. 성령을 사모해야죠.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농부에게 트랙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의 농부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농사 편하게 지을 수 있는 트랙터. 그 며칠 후에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그 농사꾼을 찾아가 봤더니 이 트랙터 앞에다 황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 그 트랙터를 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이 여보시오, 이 트랙터는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원동력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은 그 기계가 운영해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지금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입니다.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좀 더 전문용어로 풀자면은 이미와 아직에 예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 중간 지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원동력. 아니, 트랙터가 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원동력이 있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얘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맥체인 목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설교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모하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밋밋합니다, 신앙생활이. 성령이 안 계시면 확신이 없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 나는 그저 그냥 내 이성,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듣고 산다가 아니라 진실로 김홍전 박사가 성신, 하나님 자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무력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들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쓰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꼭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 사역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고 진실로 성령의 활동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